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멀리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잡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함께 얼굴을 보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아주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 목사님의 자기 변명입니다. 왜 그렇게 변명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욕을 하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무조건 다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 사람들이 나 욕했다고 내가 뭐 체중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명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바울 목사님이 쓸데없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 목사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건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가짜고 우리가 말하는 게 진짜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속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 목사님 가짜라고,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그 사람 말도 못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자꾸 욕을 하면서 바울 목사님을 자꾸 깎아내리니까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시험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그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 바른 소리를 안 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약은 공부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역이나 이어 행이라. 제가 옛날에 한문 배울 때 그때 배우던 말인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양약은 공구이나,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쓴 거예요. 그렇지만 몸에는 좋은 거야. 양약은 공구이나 이어 병이요. 입에 쓴 약은 먹기 싫어. 애들한테 주려고 그러면 그거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사탕으로도 꼬시고 그래서 먹이는 거잖아요. 그럼 애가 그 사탕 먹는 맛이 그냥 한번 꿀꺽 생기는 거라고.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충언은 역이나, 충성스러운 말, 임금에게 하는 말이죠. 충성스러운 말은 역이나, 귀에는 거슬리는 거. 그러나 그대로 행동하면 몸에는 좋은 거예요. 난 이 말이 참 안 잊어버려졌어요. 충언 역이나 이어 행이라. 행동하는 데는 거스리는 말이 진짜입니다. 야, 너 참 잘한다 잘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칭찬 너무하면 겨울나요. 때로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임금님에게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물론 많은 꾸지람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너무 칭찬만 많이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꾸지람만 많이 해도 문제가 되고 이 둘 사이에는 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가 왜 넘어간 거예요? 평형수가 빠져 있는 거라고.
평형을 유지해주는 어떤 물이 빠지면 모든 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죠. 평형을 유지하는 기둥들이 빠져나가면 그거는 무너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형을 유지하는 어떤 균형 감각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너무 칭찬만 많이 하고 너무 잘한다고만 많이 하면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을 마귀가 딱 흔들어대면 넘어가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하면 고래가 춤을 출 수는 있지만 결국은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훈계를 해야 됩니다. 이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들, 이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일꾼들이 되는 거고, 이 훈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비를 떠나게 된다는 게 잠언에 가르치십니다. 바울 목사님이 한 일은 뭐예요? 바로 가르친 거예요. 너네 음행을 저지르면 안 돼. 너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네 우상에게 드린 재물 가지고 그리고 시비 붙으면 안 돼. 그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많이 가르쳤다고. 그러면서 너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네 교회를 사랑해야 돼. 너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야.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귀찮거든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일부 다처제 시대거든요. 일부 다처제 시대다 보니까 아버지가 부인을 여러 명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첫 번째 부인의 큰 아들이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부인 중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여자는 나이가 비슷하다고,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도 생겨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또 그런 사람들은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유력하니까 또 잘했다고들 하고 그래. 근데 바울 목사님이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욕을 해댔네. 안 된다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거죠. 충언역 이나 이어 행인 거거든. 교회는 듣기 싫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예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이것만 들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돌아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틀렸다고 그러고 바울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 그거 해도 괜찮아. 아이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요즘에 교회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고. 아이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애들 분유값이 얼마나 비싼데 11조까지 해. 아유 너네 노후대책 어떻게 세우려고. 아유 그런 거 하지 말고 11조 하지 말고 노후대책 세우네. 지금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11조 하고 주의로 에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 좋은 학원 보내고 차도 좀 좋은 거 사고 에이 교회 헌금하지 마. 이러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또 얼마나 많아.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한국교회 그걸 가르치는 목사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11조 안 해. 이게 한국교회가 될 일입니까? 한국교회는 앞으로 오래 못 버팁니다. 왜요? 그게 기둥이 썩어져 간다.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 거슬려. 야, 너 애가 굶어 죽더라도 11조 생활 똑바로 해야지. 그게 뭔 소리야? 너 지금 너희가 월세 내고 이자를 내는 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리고 살면 세월이 지나가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할 줄 아는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있어요. 애들을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질질 끌려다닌다니까. 아유 엄마 피곤해서 못 살아. 나 주일날 교회 못 가. 아,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잘 자라.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가자. 이러고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아. 난 그거 용납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안 나와요. 그다 그냥 찬물 찌얹어 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를 강제로라도 개모가지 끌듯이 끌고 와야지. 그러질 못한다니까. 충언은 좋은 말은 몸에 이로운 말은 귀에 안 좋은 거예요. 귀에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강력한 거부 반응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예. 아니 마귀는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저거 먹고 싶지 않아? 저거 얼마나 맛있는데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이 에덴 동산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홀딱 넘어가잖아. 귀에 거슬리는 말로 여러분을 유혹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에 거슬리는 말로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없습니다. 다 귀에 거슬리는 건 나쁜 것 같이 보여. 그러나 그것이 몸에는 이로운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와가지고 잘한다 하고 뭐 아유 11조 안 하면 아유 너 우상에게 절 좀 하면 이러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홀랑 넘어가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야단치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귀에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인정해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건데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되나? 아유 그거 다시 해석해야 돼.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 상황,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을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 주는 사람이 목사다. 그래서 복음, 상황, 해석 이걸 아주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설교학 시간에만 들어가면 늘 복음, 상황, 해석 우리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복음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야 되고 그 재해석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재해석해야 된다. 이거를 늘 가르쳐 줬다. 나도 그러고 목회를 했어. 얼마나 해석을 잘해요. 토착화 신앙. 이 한국 땅에 맞게. 옛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런 일이 있는 거 보면 우상에게 절해도 되는 거라고. 그 제사드릴 때 가가지고 절 한 번 했다고 뭐 뭐가지 달아나는 거 아니니까. 선배들 다 절하고 그 아버지도 절하시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거기 절 안 하느냐고. 그 절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절해도 된다고. 이러고들 배웠다. 복음을 상황에 맞게 해석해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된다. 동성연애자가 되면 어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만 잘하면 되고 11조 생활 잘하면 되는 거니까 동성연애 괜찮다고. 이런 거 배웠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신학대학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복음을 상황에 맞게 해석해. 돈이 중심이 되고 아파트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 교회 봉사할 시간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헌금하고 또 자기들 집 큰 거 사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복음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재해석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거 소중히 생각하고 제가 또 공부 그때 잘했다고 그럼 뭐 딸딸 외우고 있었지.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어. 근데 내 스스로 답답한 거.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책을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게 많고 이 성경과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복음은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다. 무언 재해석이 필요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믿으면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착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착했는데 절에 다녔는데 그때는 복음이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갔을 거라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 평가하는 기준에 하나님이 또 따로 있으실지 모르지만 이구영 목사의 믿음 속에는 지옥 간 거라고.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성경 읽어보라. 하나님이 언제 공평하신 분이냐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불공평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같이 취급하지 않으세요. 예수는 안 믿었지만 내가 그래도 불의토끼 많이 했는데 나도 천국 가야지. 그래? 그럼 너도 천국 간다고 하자.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다. 복음은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걸 해석을 사람들이 하려고 그런다고. 물론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뒤흔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이었다. 근데 그분이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아들 삼으셨다. 양자 삼으셨다. 그분은 원래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원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거지 그분에게는 신성이 없다. 아닌 거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 거지. 개가 새끼를 내면 그게 개지 사람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는 그분의 양자이지만 그분은 친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신 거지. 신이신 거지. 근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세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건 맞는 얘기요. 그분에게는 신성도 있으시다. 그걸 안 믿는다. 예수님이 신이시냐 뭐 이런 거, 그걸 혼합종교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지 편한 대로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열받은 거잖아요. 쭉 얘기하는 게 그런 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 돈 많으면 되지 뭐, 아유 착하면 되지 뭐, 에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 낫지. 아니에요. 천국은 착하다고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천국이 착해서 갈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도 착한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착한 사람이라고. 옛날부터 나한테 저 새끼 나쁜 놈이라고 이런 사람 별로 없었다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천국 가야지. 뭐로 예수 믿고 새벽기도까지 하면서 천국 가. 여기에 그러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어. 여러분들도 다 착한 사람인데 예수 뭐로 믿어? 착하게 살다 그냥 가지. 천국은요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에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거지. 근데 혼합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요즘에도 얼마나 많아요. 꼭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거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게 화가 난다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지옥을 부인해.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저도 그런 거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천국으로 몰아가실 거다.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이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성경을 안 믿고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느냐고. 오늘도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있고, 오늘도 그렇게 가리키는 신학자들이 있고, 오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니까. 이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울 목사님의 권위가 손상이.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이 절대적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거라고. 야, 너희가 똑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가르쳤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 몇 명이 들어와가지고서 아니라고. 에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싹 사람들을 속여가지고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니까 바울 목사님이 화가 나.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너희를 중매했냐. 자기는 중매장이 같이 하나님에게 너희를 연결시켜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냐.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일하고 너희들 신방 다니고 목이 터져나게 외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었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이유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듣지 않을까 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다. 근데 그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몇 마디 한다고 그렇게 홀딱 넘어갈 수 있는 거냐.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는 알고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에 너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확신을 얘기합니다. 난 거짓말한 게 아니다.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애를 썼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려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가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송파구 안에 장지동 있는 것처럼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건데, 그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냐. 그렇지만 너희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 있냐. 나 좀 먹여 살려달라고 얘기한 적, 그런 적 없다. 내가 굶어 죽게 됐을 때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 어려운 줄 알고 돈을 보내주어서 내가 그때 살았다. 송파구 장지동에서 있었는데 저 강동구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돈 보내줘가지고 내가 그때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폐 안 끼치고 열심히 난 전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런데도 내 말을 못 믿느냐. 내가 돈 욕심을 내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내 말을 못 믿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홀랑 넘어가냐. 이런 얘기하는 게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내일도 모레도 늘 그 얘기예요. 답답한 거죠. 진리를 가르쳐주면 안 믿어요. 왜요?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내가 지금 세상에 오염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사람들은 진리가 들어오면 강력한 거부 반응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열심을 가지고 밤낮 가리지 않냐고 말씀을 전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일해가면서 애를 쓰고 가르칠 때 안 믿는다니까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외쳤다. 그래도 뭐가 좀 되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냥 그 본성에 있는 악함, 그 본성에 있는 악함을 쓱 만족시켜주면서 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아유 그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와가지고 누가 몇 마디 하니까 홀딱 넘어가 버려가지고 에이 바울 목사님한테 잘못 배웠네, 에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게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입니다. 요즘에 저도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참 답답. 교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답답. 지난주에도 어떤 분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 자기 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자기 부인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애들도 교회는 다녔지만 목사님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믿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 40에 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40에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년을 그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 역시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바울 목사님의 답답한 마음을 얘기해 주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너희들은 왜 안 믿냐. 오늘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문제. 열심히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말씀들은 귀에 거슬려 듣고 싶지 않아. 근데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고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가보면 아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를 해주거든. 아유 너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에이 주일날 꼭 교회 안 가도 돼. 아 바쁘면은 저녁에 어디 예배 드리는 교회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가르쳐야 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라. 너희 생각할 때 내가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어리석게는 말하지만 바보같이 말하지만 이게 진짜다. 그러니 귀에는 좀 거스릴지 몰라도 네 몸에는 이로우니 이렇게 살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쫙 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귀에 거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귀에 거슬리고 많이 손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라도 제대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몸에 좋은 건데 우리는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어서 그리고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서서히 망해가고 서서히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그러지 않게 하시고 원래의 복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신이시고 성경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가 됨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들이 어찌 가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